예, 언약 아래 속한 자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어제 그제 죄의 특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죄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죄의 그 특성 중에 한 가지가 죄는 파괴력과 파급력이 아주 파괴적이고 아주 그 파급되는 속도가 크다.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3장의 아담에게서 시작된 죄가 4장에서는 그 아담의 자손 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또 그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은 자신의 작은 상처를 인하여서 어린 소년을 죽이고 죽입니다. 그리고 참 이 그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고 오히려 이 라멕이라는 자가 이렇게 이 노래하고 그 살인을 노래하고 떠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류의 모습이 6장에서는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던 또 되어야 할 이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사람의 딸들과 뒤섞이면서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다. 생각이 악하게 항상 악한 상태가 되었다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즉, 이 모습은 처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던 그래서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또 이렇게 보완해 주었던 그런 아름다운 인간들의 관계가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런 인간들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이러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다투고 서로 분노하고 서로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생명을 빼앗는 일조차 서슴지 않는 그런 참 보기에 아름다웠던 관계가 보기에 안 좋은 관계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악한 그런 세상이 된 것이죠. 참 이러한 쪽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죄와 이 악의 이 파괴력이 파괴적인 영향력이 또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되고 또 그 심판이 아주 무서운 심판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죄로 인해 땅이 심히 부패했다고 하고 그렇게 심히 부패한 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패하고 포악한 땅과 그 위에 사는 모든 존재들을 이렇게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 펼쳐질 7장과 8장에서 보면 땅과 땅에 사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을 큰 홍수로서 엄중하게 심판하시고 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그 말씀하신 말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여기 이 창세기 2장에 보시면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고 만약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 그냥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게 된다 하셨습니다. 물론 뱀은 거짓말을 했지요.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거짓된 환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뱀의 말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와 아담,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아담의 후손들은 그 말씀대로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볍게 받아서 과연 그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시험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경고하신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이정표로 삼고 마치 이 차도 또 배도 이정표를 향해 그 항로를 향해 나아가듯이 우리도 그 말씀을 이정표로 삼고 이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고자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 뭐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되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안 되겠나 하는 이런 마음과 태도가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이렇게 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첫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그 죄의 엄청난 파괴력과 어떤 파급의 결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이제 심판을 받게 된 노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 구원받는 길은 이 노아의 방주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행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구원함을 얻는다 하는 것이죠. 여기 아까 읽었던 18절에서 20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에 그 홍수 가운데 심판받지 않고 어떤 존재들이 건짐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서 심판받지 않고 건짐을 받는 또 구원함을 받는 존재들은 누구입니까? 방금 읽었지만 노아의 아내와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생명의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런 모든 생명들이 바로 이 노아의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이렇게 구원함을 얻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생명으로 그 이 온 땅에 그 홍수로 심판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구원함을 얻게 됩니까? 그것은 그들의 어떤 행위가 뭔가 이렇게 남달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들이 구원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그 언약을 따라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함을 얻는다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이 그 구원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에 참여했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습니다. 반면에 이 언약에 이렇게 바깥에서 홍수 심판을 겪게 되는 이들은 어떻게 그런 심판을 겪게 된 것입니까?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이 보존의 언약, 노아와 맺으신 그 구원의 언약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참여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쉽게 말하면 아담에게 속한 자들, 아담의 그 불순종에 속하여서 그 불순종의 삶을 고집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따라 그 방주에 참여한 자들은 구원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재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아담의 길을 따라 아담의 장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둘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이렇게 하나님과 맺으신 그 구원의 언약, 예수님이 맺으신 그 언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언약의 혜택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건짐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받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에 대하여 기뻐하고 그 어떤 것보다 이 땅에서 이 짧은 생애로 우리의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우리가 참 저 방주 밖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언약을 소개하고 또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에 참여하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는 또 기도하는 또 그리고 그것을 위해 힘쓰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새벽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